자, 우리 오늘도 역시 성경 목록가를 한번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의 성경 목록가. 자, 첫 번째 우리 교재 성경 목록가 3페이지일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영기 신명 자문 전도서 아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아기엘 오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냐 요나 니가라우 마라쿠스 바냐 아케스가야 말라. 다시 한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신명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오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냐 요나 이가냐 마라쿠스 바냐 아케스가냐 말라. 한 번만 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신명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오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냐 요나 니가라우 마라쿠스 하냐 아케스가냐 말라기. 점점 더 잘 익히시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잘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주일학교 때 했죠, 그죠? 네. 자, 이 성경 목록가를 이렇게 부르시면서 예배당에서만 이렇게 수요일만 부르는 게 아니라 설거지 하시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하면서 계속 부르시고 하루에 이렇게 한 번씩만 말라기까지 우리가 구약을 배우는 동안에 계속 부르시다 보면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더 우리에게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우리 그 프린트물에 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내용 정리 도표가 있죠. 그걸 다시 한번 복습하고 지도를 보고 출애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내용 정리. 여러분 펜 있으시죠? 펜 있으시면 자, 그 잠이라고 써 있는 숫자가 쫙 있어요. 그 숫자 옆에 가로쳐 있는 건 절수예요. 절수를 나타내는 거고 이제 내용이 그렇게 옆에 있죠. 자, 좀 이제 성경의 이야기가 익숙하게 익혀져야 돼요. 자, 창조함이 몇 장이에요? 1장. 그죠? 1장 창조죠. 자, 그러면 1장에다가 1 숫자 있죠? 자, 여기 앞에 1 하고서 이제 31 돼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창조하고 내용이 쫙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펜으로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세요. 수요일날 여러분들 펜 가져오실 때 형광펜이나 아니면 좀 빨간색 펜이나 이렇게 좀 까만색 펜만 갖고 오지 마시고 빨간 것도 있으면 갖고 오셔서 이렇게 색깔로 좀 표시를 해서 눈에 확 좀 들어오게
자, 1장 그러면 창조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를 치든지 형광펜 있으면 형광펜으로 딱 이렇게 색깔을 좀 입히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제가 제 프린트물에 보시면 이렇게 형광펜으로 제가 읽어드리는 이 단어들을 갖다가 형광펜으로 쫙쫙쫙 칠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이제 거기 몇 장에는 뭐, 몇 장에는 뭐 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자, 2장 그러면 2에다가 동그라미 치는 거죠 이제. 자, 2장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에덴동산, 에덴동산에다 동그라미나 형광펜으로 쫙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3장 사탄의 유혹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이렇게 치시고, 자 4장에는 뭐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 나와요. 자 6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운데쯤에 방주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치세요. 자 9장 그럼 9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인 무지개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자 11장에 동그라미 치시고, 11장은 바로 앞에 있는 단어 바벨타 동그라미 치시고, 자 12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심. 자 17장으로 넘어갑니다. 17장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뀜.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야기 나오죠. 자 18장은 그 옆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50명, 45명, 40명, 30명 그 얘기 쭉 있죠. 1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21장 하면 그 옆에 하갈과 이스마엘 동그라미 치세요. 하갈과 이스마엘. 물론 이삭의 출생, 할례 뭐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뭐 이삭 이야기는 계속 나오니까. 자 22장 하면 여호와 이레,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는데 하나님이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죠. 여호와 이레. 자 25장에 동그라미 치시고, 25 다음 맨 끝에 있는 장자의 명분. 팥죽 한 그릇을 그냥 장자의 명분 주고 그냥 팔아버리는, 팥죽 한 그릇을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죠. 자 26장에서는 이삭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우물을 뺏기고 옮기면 또 우물 파고, 그러면 또 뺏기고 또 뺏기고. 자, 그 우물 사건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자, 28장 동그라미 치신 다음에 야곱의 꿈 베델 끝에 있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자, 32장에 야복 강가에서의 씨름 분이엘. 자, 분이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씨름을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한도뼈를 부러뜨려 가지고 이 야곱이 쩔뚝쩔뚝거리면서 이제 돌아오면서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봤다 하는 분이엘이 나오는 게 32장이죠. 37에도 동그라미 치시고 요셉의 꿈. 곡식단이 내 단에다가 정하더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내 별에게 정하더이다. 39장 가정총무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 옆에 보디발의 아내 유호 여기다가도 동그라미 치시고. 자 41장 중간에 애굽의 총리 41장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제들을 만나는 중간에 이야기가, 히스토리가 쫙 길게 이어지죠. 자, 그러다가 이제 맨 마지막 50장 맨 끝에 요셉의 죽음. 자, 그러면 최소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요일날에 공부를 끝나고 다음 주 수요일날 오시기 전까지는 그래도 최소한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 각 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끝냈어요.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게 될 텐데, 그럼 창세기에 나와 있는 지금 동그라미 쳐드린 그 부분만큼은 한번 쭉 보시고 제가 다음 주에는 물어볼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몇 장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어디더라?
그럴 게 아니라 18장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어디 나와요?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팥죽으로 그냥 팔아버린 에서 얘기가 어디 나와요? 그러면 25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꿈꾼 그 베델 몇 장입니까? 28장입니다. 자, 요셉이 꿈꾼 그 꿈 얘기가 어디 나오죠? 37장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건요? 41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에 그 중요한 이야기들이 몇 장에 나오는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편을 보시고 몇 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안 물어볼 거예요. 무슨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그러면 몇 장에 나옵니다. 하고서 매 수요일마다 복습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걸 익히다 보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1년이 지나고 나면 성경 전체의 히스토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을 더 잘 익혀서 그래야 하나님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생각나게 해주실 때 그 성경을 착착 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단들 한번 만나보신 분이 계시면 아실 거예요. 이단들이 성경을 얼마나 착착착 펴냐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몇 장 몇 절 한번 보시자고 딱 피고 그 다음에 또 몇 장 몇 절 보시자고 딱 피고 그러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냥 30년 40년 믿어서도 꿀먹은 벙어리 모양으로 그러네 너 진짜 그러네 그러다가 그냥 콕 깨가지고 찍사버렸단 말이에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면 몇 장에 무슨 얘기가 있고 몇 장에 무슨 얘기가 있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런 뜻인데 당신들이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느냐고 그러면서 좀 반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 머릿속에 우리가 이 말씀이 익숙지 않으면 그러면 한마디도 얘기 못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좀 익숙하게 좀 우리가 자주 봐야겠어요. 자, 그 뒷페이지에 10페이지에 보시면 그 창세기의 지도가 나와요. 자, 창세기의 지도 10페이지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여러분들 이 화면을 먼저 좀 한번 보시면 첫 페이지에 있는 10페이지 위에 있는 지도예요. 자, 처음에 이야기가 이제 어디서부터 흘러가냐면 여기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 제가 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에 이 원의 가장 동그라미 가운데쯤을 보세요. 원의 가운데 항상. 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우루가 있단 말이에요. 우루. 자, 이 우루, 지금 이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저 환한 동그라미 이쪽 전체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갈대아라고 불러요. 갈대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경기도 이러는 거예요. 갈대아 그러면 경기도. 갈대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갈대아 안에 우루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 우루. 고대 세계에서 이 우루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번창한 도시였어요. 상업이 아주 발전된 그런 도시였단 말이에요. 자, 이 우루 앞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페르시아만 있어요. 자, 이 페르시아만 위에 있는 이 우루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쪽 지역은 뭐 이라크, 이란 요 동네란 말이에요. 이란, 이라크 동네란 말이에요. 이 페르시아만에서 옛날에 걸프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도 지역에 이 우루라고 하는 곳에 원래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와 이런 식구들이 여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자, 이 우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쭉 위에 보게 되면 여기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요 줄로 이렇게 까만 줄로 이렇게 선이 쫙 그어 있는 것은 두 개의 강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이 고대 문명의 발상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애굽에 있는 나일강 문명,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문명, 그리고 저 중국에 있는 황하 문명, 이렇게 해서 고대에 큰 문명이 발생된 발생지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뭐 고등학교 때 역사를 배울 세계사를 배울 때 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지금 이제 이 화면을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비옥한 초생딸이다. 이런 것들을 옛날에 이제 이게 배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큰 강줄기를 따라가지고 이 강이 있으니까 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 옆에는 비옥한 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대아 우루 지역에서 살던 데라와 그의 아들들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롯이 요 우루를 따라서 어디로 가냐면 쭉 여기 지금 까만 선으로 화살표가 나와 있어요. 하란에 도착해요. 자, 이 하란에서 데라가 죽죠. 그 데라가 하란에서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250살이었어요. 데라가 하란에서 250세에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창세기 12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란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사레, 그리고 롯, 그리고 아버지 데라 이렇게 왔다가 데라가 죽고 이 하란을 떠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시하시는 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75세였단 말이에요. 자, 이 75세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창세기 12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 그래서 저 하란 옆에다가 여러분들 그 뒤에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그 밑에 있는 그림, 여러분들 그 프린트물의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자, 밑에 있는 그림을 확인하시면서 이 화면을 잠깐 보세요. 자, 이 하란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밑에 붙어 있죠. 조그만 글씨여서 좀 죄송하지만 아브라함은 약 75세 때 가족과 함께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했다. 창세기 12장 4절, 5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 하란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바로 그 위에 그림을 다시 보시게 되면, 자, 하란에서 쭉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소안 지역이 있는 아주 비옥한 나일강 삼각주 있는 쪽, 그쪽에서 아브라함이 살다가 왜 이 애굽으로 내려갔냐 하면 기근 때문에 내려가죠. 창세기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이 지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올라가냐 하면 요 위에 베델로 이렇게 올라가요. 베델. 여기 지금 이제 도시가 따닥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그림이 이렇게 헷갈리게 되어져 있는데, 자, 여러분 그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 요 3번 네모에 가나안 땅의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애굽 땅에 살다가 베델로 이렇게 올라가요. 베델 있죠. 자, 그 베델에서 아브라함이 그 4번 보면 아브라함 또한 가나안 남부에 있는 베델과 헤브론을 거쳐 가나안 북부의 모리아 산을 지난다. 그래서 여기 헤브론, 베델 위에 있는 모리아 산 요 지역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주로 살았던 본거지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 10페이지의 그 밑에 있는 지도에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이렇게 딱 쳐놓으세요. 헤브론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자, 이 헤브론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살았던 주요 본거지예요. 주로 여기서 살다가 그랄 땅으로 이사를 좀 갔다가 브엘세바로 좀 갔다가 그러다가 다시 또 헤브론으로 돌아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에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이런 말을 우리 창세기에서 종종 봐요. 자,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마므레라고 하는 동네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마므레라고 하는 그 동네에 커다란 도토리나무, 상수리나무가 있는 그 옆에 이제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함께 살고, 이 헤브론 땅 그것을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말하는데, 이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서 사라가 죽기도 하고 거기에 매장되고 이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헤브론 그 땅에 주로 본거지로 거기 살다가, 자, 그 옆에 보시게 되면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랄. 조그맣게 이 지중해 쪽에 그 그랄이라고 여기 써 있죠. 여러분 동그라미 이제 어딘지 모르시게 되면 제가 동그라미 지금 앞에 화면에 가장 가운데쯤에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 그랄로 내려가서 그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 왕에게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이렇게 하자라고 했던 것이 이 그랄 땅이란 말이에요. 자, 이 그랄 땅에 있다가 다시 브엘세바로 옮겨서 브엘세바에 가서 이제 살기도 하죠. 자, 브엘세바에다가 좀 동그라미를 치세요.
창세기에서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자주 나와요. 아브람 때도 나오고 또 야곱 때도 나오고, 야곱의 이야기에서는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동네가 종종 아주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브엘세바에서 야곱에게 이 꿈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동네가 중요한 동네예요. 자, 이 브엘세바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그랄 땅에서 그 그랄 땅 그랄 목자 아비멜렉 때문에 우물을 계속 뺏긴단 말이에요. 옮기고 옮기다가 나중에 이 브엘세바까지 이르게 돼서, 브엘세바에서 이 그랄과 아비멜렉과 이삭이 이제 언약을 맺는 그런 이야기도 요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 가나안 땅에서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런 주요 지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10페이지 밑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앞에서 있는 화면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 화면 보시면, 자,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을 합니다. 데라와 아브람과 사레와 롯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변을 쭉 따라서 하란까지 올라갑니다.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그리고 아브람 75세에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왔는데 기근 때문에 흉년이 들어서 아이고 여기서 살 수가 없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서 브엘세바, 또 헤브론, 베델, 또 그랄로 좀 갔다가 다시 브엘세바로, 그래서 요 가나안 요 동네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이 땅에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11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창세기를 정리하면, 자, 여기 앞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커다란 그림을 이렇게 해놨어요. 자,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할 때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에덴 동산이 바로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쳐져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어디 쪽에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그리고 시나이 땅에서 바벨탑을 지었던 것도 이 바벨탑이 요 어간, 이 우르 그 위쪽에 있는 이 어디 쪽에서 지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본거지가 되는 곳은 요쪽 부분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고, 그리고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바로 여기 가나안 땅에서 주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가나안 땅과 애굽 땅, 이 가나안 땅과 애굽, 이집트 땅 이 두 곳에서 창세기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또 한번 봅니다. 자꾸 이것을 익히는 까닭은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리적인 감각을 좀 가지고 있으면 이제 나중에 구약성경 앞으로 계속 읽어가는 동안에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쭉 내려와 기근 때문에 이집트에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이 헤브론, 베델, 세겜 요 지역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이 주로 살았던 그런 곳들이고, 자, 12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자, 12페이지에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주 무대를 살펴보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브론 땅에서 주로 살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랄로 내려가기도 했고 브엘세바로도 갔다가 다시 또 헤브론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 헤브론에 있다가 여기서 이 브엘세바에 있다가 브엘세바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 창세기 22장 19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21장에서 21장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는 이야기 끝 무렵에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그를 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쭉 올라가게 되는데, 그리고 다시 이제 헤브론으로 내려가게 됐죠. 자, 중요한 것은 이 지도에서 예루살렘, 동그라미 쳐져 있는 예루살렘에다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고, 자,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헤브론. 그건 뭐 글씨가 좀 크게 그래서 보이죠? 자, 헤브론 땅에다 동그라미 치시는데, 자, 그 중간쯤에 예루살렘 바로 밑에쯤에 모리아산이라고 써 있어요. 자,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자, 예루살렘에서 헤브론까지를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써 있고 헤브론 써 있으면 그럼 여기다 이렇게 사선을 그어 놓으시고 요 사이가 30km가 된다 하고서 표시를 좀 하나 해 놓으세요. 30km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헤브론까지가 30km가 되는 거예요. 30km쯤이면 여기서 저 불광동이 한 15km 정도가 돼요. 왔다 갔다 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옆에 있는 지도를 이제 보시게 되면 이삭이 살던 동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헤브론, 그랄, 브엘세바, 예루살렘. 요 지역들이 다 이삭이 살던 그런 곳들이고 주로 이삭은 그랄과 브엘세바, 헤브론 요 세 지역이 이삭이 활동했던 중심 무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그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야곱이 이 브엘세바에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다 이삭과 살다가 이 브엘세바에서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강물을 사고 난 다음에 아버지 축복을 빼앗는 거죠. 축복 대신 받고 난 다음에 그래서 형이 자기 죽일 것 같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자, 하란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75세라고 그랬죠. 자, 이 브엘세바에서 이 야곱은 하란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하란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자기의 삼촌 라반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란 땅으로 가는 거죠.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그 며느리를 얻으려고 할 때 그 종에게 내 고향 땅에 가서 거기서 우리 동족에게서 그 여인을 취해서 내 그 아들 이삭의 그 며느리를 그렇게 맞아들여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에 여기를 떠났단 말이에요. 아버지도 여기에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로 여러 그 식솔들이 여기에 살고 있었던 거죠. 이 하란 땅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쪽 지대를 아람이라고 그래요. 아람 지대. 아람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최근에 신명기를 읽으면서 우리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족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침에 밑줄 그은 적이 있는데 이 아람 땅에 있는 박단아람이라는 말도 나오고 아람 땅에 있는 바로 저희 하란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야곱이 도망을 한 거죠. 그 아람 땅에서 이제 야곱은 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에 일하면서 아내 넷을 얻고 여기서 아들들을 잔뜩 얻어가지고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자기 고향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그 옆에 있는 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요셉의 이야기의 출발점도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자, 헤브론을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자, 이 헤브론에서 아버지가 형들이 양을 치러 갔는데 자, 그 형들한테 좀 가서 안부가 어떤가를 좀 한번 살펴보고 와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 헤브론에서 형들을 찾아서 어디로 가냐면 세겜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세겜으로 갔는데 세겜에 갔더니 사람들이 말하기가 당신들 형들이 여기 없어. 어디로 갔나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드단으로 갔어. 그래서 이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우물에 던져지게 되고 우물에서 다시금 꺼낸 다음에 이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애굽으로 이 요셉을 팔아넘기는 거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형들 찾아서 세겜으로 갔다가 형들이 세겜을 금방 떠났다 그래서 도단으로 형 찾으러 갔다가 바로 이 도단에서 형들에게 붙들려서 애굽으로 종살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애굽에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죠. 세월이 한참 흘렀어요.
한 13년이 흐르는 거예요. 이때 도단에서 종으로 팔려갈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7살이란 말이에요. 자, 17살인 이 요셉이 도단에서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애굽에서 총리가 된 게 몇 살이냐면 30살이란 말이죠. 13년이 지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흉년이 들어가죠. 풍년이 7년이 지났으니까 37살일 거고, 그리고 흉년 2년 차에 이제 양식을 얻으러 이 형들이 내려오게 되니까, 그럼 또 2년이 더 지났으니까 9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을 만나게 된 첫 번째 상공은 요셉이 39살쯤 되는 거예요. 39살이니까 13년에다가 9년을 더하면 그럼 22년 만에 형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형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 모셔오세요. 이제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야곱이 가족들 70여 명을 다 이끌고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내려가다가 이제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 큰 사역 많은 이 곳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부엘세바에서 창세기 4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너 내려가는 거 겁내지 마라,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야곱에게 또다시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바로 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 헤브론, 부엘세바, 또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이 세겜 땅은 앞으로 여호수아서에서도 여호수아서가 이 세겜 땅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바로 언약을 맺는 그런 세겜 언약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명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옮겨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이제 창세기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나눠드린 자료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첫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한번 같이 이제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무슨 책이에요? 탈출의 책이에요. 탈출. 말 그대로 애굽을 나가는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죠. 물론 이 출애굽기는 탈출이라고 하는 한마디로만 이야기하기는 좀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탈출이라고 써있는 그 옆에다가 아니면 그 위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구원의 책이다. 자, 창세기는 무슨 책이냐면 창조에 대한 책이죠. 자, 창세기는 창조에 대한 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책이냐면 이 타락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타락. 창세기는 창조의 이야기가 중심 골자로 시작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역사를 이루냐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의 이 골자가 된 구조인데, 자, 이 구원의 역사가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구원의 이야기가 400년의 이 공백을 거치면서 야곱의 그 가족들은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바로 왕 때문에 400년 동안에 애굽에서 온갖 고생,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서 구원하시냐면 누구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니까 탈출의 책이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결국은 그들을 구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무슨 책이라고요? 구원의 책이란 말이에요. 자, 그 밑에 있는 세 줄의 글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는 히브리 말로는 원래 셔못이란인데 출애굽기 1장 1절의 첫 두 단어이다. 그 뜻은 그리고 이것들이 그 이름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헬라어 제목은 엑소더스, 탈출, 떠남, 밖으로 나감의 뜻이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은 엑소더스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 출애굽기 제목으로 삼고 있죠. 우리 말로는 출애굽, 탈출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자, 출애굽기의 저자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3번 출애굽기 기록 연대는
주전 1445년에서 46년 요때쯤에 출애굽기를 기록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왜 이때로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그 밑에 이제 제가 설명을 써놨는데 열왕기상 6장 1절에 의하면 출애굽 시기와 솔로몬 성전 건축 시작 연대 사이에 간격이 480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제가 그 땅표를 쳐놓은 곳이 열왕기상 6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에 의하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차가 언제냐 하면 주전 966년이에요. BC 966년. 지금으로부터 한 2966년 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거의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출애굽 연대는 그거보다 한 480년 정도가 거슬러 올라가니까 그래서 주전 1444년경에 출애굽기가 기록됐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1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셔요? 여호와라고 계시한단 말이에요. 자, 여호와라고 하는 말 옆에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야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야훼 이렇게 불러요. 히브리 말로는 야훼. 이거를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제호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말로는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은 이건 하나님의 이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이 하나님의 이름은 요거는 이름의 이름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 영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God이란 말이에요. God.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신이라고 하는 말이고 엘로힘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신이라는 말이고 여호와는 그분의 그 신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야훼라고 야훼 혹은 야훼 이런 말을 쓰고요. 자, 야훼라고 쓰여있는 말이라든가 아니면 야훼 이렇게 써있으면 여러분들은 이건 여호와의 히브리 말이다, 히브리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고, 자, 여호와가 그분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 밑에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게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천주교인들은 뭐라고 불러요? 하느님 이렇게 부르죠. 천주교는 선교를 할 때 어느 나라를 천주교 카톨릭 사제들이 가서 선교를 하게 되면 그 나라의 신앙심을 좀 이용을 해요. 그 신앙심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토착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착화 신학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그 나라,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모양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걸 토착화라고 말해요. 그래서 천주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섬기고 있냐 하면 하늘을 섬기고 있더란 말이에요. 옥한상제를 섬기면서 비나이다 천지신명이여 그러더란 말이에요. 자, 천지신명 그러면서 천지신명이요 하늘과 땅의 그 신의 이름들이요. 그러니까 하늘신도 있고 땅신도 있고 온갖 게 다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천지신명께 비는 것을 가만히 봤더니 그러면 이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하늘에 계신 상제다 라고 말하면 되겠구나 하고서 그러면 이 민족이 잘 이해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위대하신 큰 신이시다. 그래서 하늘님이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님이라고 하는 것에서 요거 리을이 탈락해가지고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가톨릭은 부르는 거예요. 초기에 개신교보다 가톨릭이 훨씬 더 먼저 이 땅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거고, 자, 개신교는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단 하나밖에 없는 신이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이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맞냐 하느님이 맞냐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느님이든 하나님이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유일신 신앙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고, 하느님이라고 했을 때는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 라고 이해하셔서 이거나 맨 똑같은 거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보시게 되면 6월절 사건을 통한 이스라엘의 뭘 보여줘요? 구속을 보여준다. 뭐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만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 위에다가 구속이라고 하는 글자 위에다가 구원이라고 하나를 더 쓰십시오. 구원. 하나님께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 건져내 주셨단 말이에요. 구원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기서 6월절 사건이 나와요.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것은 6월절 사건이에요. 6월절 사건. 자,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패스, 통과하는 거예요. 패스 하는 거죠. 패스 오버라고 하는 것은 넘어간다 하는 거예요. 위로 하는 거예요. 위로 넘어간다. 그래서 패스 오버라고 6월절을 불러요. 그래서 이 6월절 그러니까 6월 그러니까 우리가 6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6월절 그러면 6월인가 보다. 이 6월이 아니고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말에 다 한자가 이게. 그래서 넘어가는 날이에요. 장자의 죽음의 재앙, 10번째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묻혀져 있는 그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장자를 죽이지 아니하고 넘어간다. 그래서 이 6월절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자, 이 6월절 때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면서 본문에 들어가면서 또 여러 번 얘기하겠습니다만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희생이죠.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단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 이 어린 양의 피, 이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6월절에.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통일되어지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 그 절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6월절 그 구약시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피를 믿는 자들은 바로 구원함을 얻는 그러한 말씀이 신약 성경의 구원의 이야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을 공부할 때 이 6월절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또 한 번 이제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이 틀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적 도덕적 삶을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이 주어진다. 자,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십계명이 주어지는 거죠.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이 이 출애굽기의 중심 이야기예요. 자, 그건 나중에 또 한번 보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성막이 완성된다. 자, 이 네 가지 지금 출애굽기 특징을 이야기했는데, 자, 여기서 2번에 나와 있는 6월절 사건에 6월절이라는 말에다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고 6월절.
그 다음에 3번에 나와 있는 십계명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4번에 있는 성막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자, 출애굽기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꼽으라고 한다면 유월절, 그다음에 십계명, 그리고 성막. 그럼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이렇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유월절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고 장자가 다 죽어나는 10번째 재앙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결정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사건이. 그리고 난 다음에 시내산으로 내려가서 시내산 밑에서 1년을 머물면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명령을 받으면서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바로 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맨 마지막 40장은 성막을 다 완성하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 구름으로 임하셔서 구름이 가득 그 성막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 출애굽기가 끝나게 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페이지로 넘기시게 되면, 자,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출애굽기는 1장부터 18장까지, 그 다음에 19장에서 40장까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1장부터 18장까지는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그리고 19장에서 40장은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는 이스라엘, 이렇게 두 개의 덩어리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자, 창세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로 나누었어요.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바벨탑 사건이 있죠. 두 번째로는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12장에서 50장까지. 이것은 아브라함의 4대에 걸친 이야기. 그리고 여기서는 네 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래서 창세기도 이렇게 두 가지 둘로 구분할 수가 있고, 출애굽기도 둘로 구분하는데, 출애굽기는 첫째는 1장에서 18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로 19장에서 40장까지. 자, 이 19장에서 시내산에 당도하게 되고, 요 앞에 20장에서 십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쭉 십계명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율법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성막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9장에서는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십계명과 율법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는 성막이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 성막. 이게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얘기예요. 자, 1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는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모세를 부르시는 얘기도 나오고,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출애굽이죠.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서서 광야에서 이제 막 고생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당도해서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십계명 받다가 이제 십계명 40일 동안에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송아지 만들고 뭐 이런 사건들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1장부터 18장, 19장에서 40장까지 이렇게 둘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자, 그 밑에 도표를 그려놨어요. 자, 도표를 보시게 되면 1장부터 18장 그 밑에 보시면 또 거기서 작게 구분하면 구원을 위한 준비, 이것은 모세를 부르는 얘기가 나오죠. 모세를 부르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5장부터 이제 18장까지는 이제 바로에게 찾아가서 10가지 재앙도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이제 들어서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 1장부터 18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밑에 두꺼운 글씨로 제가 써놨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구원, 요게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19장부터 40장까지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강조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요 얘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주제를 보세요. 그 밑에 부분에 표의 주제. 자, 1장부터 11장까지는 속박을 당해요. 바로로부터 이제 애굽 땅에 아직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 18장까지는 12장에서 이제 유월절 사건이 12장에 기록이 되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홍해도 건너고요. 광야로 들어서게 돼요. 이제 구원받은 구속,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죠. 자,
그 밑에 장소를 보면 1장부터 13장 16절까지는 애굽에 머물러 있어요. 애굽에서 이제 그렇게 있다가 탈출하게 되는 것이 13장 17절부터 이제 광야로 들어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 이야기는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러 있다가 광야 생활을 한 2개월, 홍해를 건너면서 한 2개월 동안에 시내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내산의 당도에서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머물러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9장부터 40장까지의 이야기는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기간으로 따지면 1년이에요. 1년 동안의 장소는 어디냐면 시내산 밑이에요. 시내산에서 1년 머무는 동안에 19장부터 40장까지의 이야기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중간에 이제 출애굽기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레위기가 나오죠. 자, 레위기가 나오는데 레위기의 모든 이야기는요, 다 그냥 요 1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요 1년 안에.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1년 머물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 모든 얘기를 다 해주는 게 그게 레위기도 다 요 1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년 동안에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 공부한 거예요. 말씀 공부.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이야기가 여기 쫙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레위기도 역시 마찬가지. 레위기 전체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이야기로 하자면 1년 동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시킨 거냐면 제자 훈련시킨 거란 말이에요. 1년 동안에 율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율법을.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2018년이 시내산입니다. 2018년. 1년 동안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새벽 기도회 때 통독으로 계속하죠. 수요일 저녁이면 이렇게 통독을 위해서 각 권의 내용들을 쭉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날 제자훈련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오늘 책이 당도했어요. 책을 이제 이번 주일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책을 나눠드리고 제자훈련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안내를 드리고, 다음 주중 목요일서부터 목요반은 아침 오전반은 10시부터 12시 반, 저녁반은 8시부터 10시 반, 토요일 저녁반은 토요일 8시부터 10시 반, 이렇게 해서 3개 반이 운영이 돼요. 계속 광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뒤에 게시판에다가 그 32주 동안의 그 공부 내용이 쫙 과감히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서부터는 그러면 이제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이제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회하고 이 수요 예배 때는 성경 이야기를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 제자 훈련은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그 훈련 받아야 될 내용들, 말씀 읽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교리,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실천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제자훈련이에요. 그래서 혹시 신청 안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목요일 날은 아침 오전반은 10시부터 12시 반, 저녁반은 8시부터 10시 반 퇴근하시고 오셔서, 토요일 저녁반은 8시부터 10시 반,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에 이 모든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공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그런 것처럼 올 1년 동안에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말씀 훈련으로 올 한 해만큼은, 그래야 이게 우리 뭐 도약과 성장을 이루어 주셔서 딴 거 없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제대로 다 훈련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써 좀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올 한 해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새벽 기도에 여러분 그 한 15분 정도 제가 따발청처럼 이야기하는 게 그 전날 한 3시간, 4시간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고를 7, 8장을 만들려면. 그래야 이 원고가 없으면 그렇게 빨리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새벽에 15분
남짓되어지는 그 분량이 주일날 설교보다 좀 더 길어요. 천천히 얘기하면 주일날 설교 원고가 보통 5장, 6장 그 정도 전후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7, 8장이니까 주일날 설교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이에요. 이거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달 설교해봐야 주일날 4번이에요. 그런데 아침마다 우리가 매주 5번을 그렇게 이제 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수요일날 이 공부하는 것과 제자훈련까지 받다 보면, 그래서 제가 올해는 진짜 아주 그냥 시간이 얼마나 빨리빨리 가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렇게 열심으로 내가 말씀 안에 거하여 보겠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공부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 머물면서 매일같이,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래도 뭐 수요일 저녁에만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혹은 뭐 제자훈련 해봤자 주중에 한 번 2시간 반 그렇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요 아침에 눈 뜨면 야 뭐요? 그러니까 율법 얘기 쫙 하고 예배 얘기, 제사 얘기 쫙 하고 1년 내내 눈 뜨면 밥 먹고 모여가지고 모세한테 이거 공부했던 거예요. 1년 동안 공부한 거예요. 매일같이 매일같이. 그리고 얼마나 이들이 이렇게 훈련이 잘 되어 있겠어요. 그렇게 훈련 받고도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훈련 받고 쫙 올라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 땅을 한 일주일이면 들어갈 땅인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국은 아이고 1년 동안 훈련 받고 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1년 훈련 받았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국은 정탐꾼 40일 정탐하고 결국 그들이 원망과 불평 때문에 38년을 이 광야에서 빙글빙글 도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1년이든 2년이든 이렇게 신앙훈련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단단한 믿음의 사람인가? 뭐 그거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소용없는가? 소용없지는 않아요. 이 훈련, 말씀 훈련을 받아야 우리가 이 인생의 삶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적합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들을 강하게 훈련시킨 것은 뭐냐면 광야 40년 세월이에요. 광야 40년. 그 광야 40년 동안에 그럼 뭐 했는가? 맨 생 고생만 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인생의 고생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다. 인생의 이 많은 고난들은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이 교과서고요, 하나님의 수업 방식이고요, 하나님의 학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뭐라고 부르냐면 광야 학교라고 불러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살아가는 걸로 알지만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한 해 한 해 하루하루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뭘 시키고 있는 거냐면 훈련시키고 있어요. 무슨 훈련시키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이 핵심 구절이 뭐냐면, 오늘은 요 부분만 그냥 건너뛰어서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전체 이제 내용 살펴보는 것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겠는데, 몇 페이지를 보시게 되냐면 9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자료 9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표 나오기 전에 그 앞에를 보시면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이라고 나와 있죠. 중간에. 자,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 말씀이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1년 동안 시내산에서 훈련받는 게 출애굽기라고 했는데, 훈련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여기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 제가 타이핑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40장까지 되어 있어요. 창세기는 몇 장까지 되어 있어요? 50장까지 되어 있죠. 출애굽기는요? 40장까지 되어 있어요. 창세기가 몇 장까지 되어 있는지,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되어 있는지 이거 아는 것만으로도요 성경 지금 많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40장까지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한 구절을 택하라, 한 본문을 택하라 라고 한다면 어디를 택한다고요?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 말씀. 자, 그 중에서도 3절로 6절 되어 있습니다만 앞에 3절, 4절은 그냥 부연 설명이고요. 5절과 6절이 핵심이에요. 5절과 6절. 이게 출애굽기 핵심이에요. 자, 이거는요. 5절과 6절에다가는 여러분 뭐 형광펜이 있으면 이제 칠하시는 단어가 몇 개 있어요. 자, 어디에 칠하시냐면 그냥 5절을 그냥 다 쳐버려요. 그냥. 5절을 하면 다, 5절과 6절은 형광펜이 있거나 빨간 펜이 있으면 밑줄을 다 그으세요. 자, 세 개가 다 나에게 속했다. 다 내 거다. 라는 말씀인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동그라미를 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밑줄을 그으신 다음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여기 동그라미 치면 내 말을 잘 듣고, 자, 내 말을 잘 듣고, 동그라미 하나 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자, 앞에 보세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요것이 지금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공부하는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뭐예요? 청종이에요, 청종. 듣고, 들을 청자, 따를 종자. 듣고 따르는 거예요. 따른다라고 하는 건 지킨다는 말이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9장은 20장에서 10계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대박 날 거다. 로또가 될 거고 아파트가 당첨될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첫째, 그 밑에 나와 있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되겠다? 내 소유가 되겠다. 이게 축복이네. 아이고, 참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여러분들은 누구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가 돼요.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내가 많은 걸 소유하게 될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소유할 걸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 것이 될 거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는 소유인데 우리가 뭔가를 갖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고, 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될 거다. 제사장이. 자, 너희가 말 잘 듣고 잘 지키면, 청종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제사장이 될 거다. 사도 베드로서를 쓰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지키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특권은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소에. 자, 이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에서 성막 공부하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성막에 이제 바깥에 울타리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뜰이 있죠. 뜰이 있는데 백성들은 이 뜰까지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기도 번제단이 있고요. 자, 이렇게 그려야겠네요. 여기에 뜰이 마당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럼 제물들을 여기서 이제 막 옆에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요. 여기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 나무 갖다 놓고 해서 번제 다 불태우지요. 자, 여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 번제단에서. 그리고 이 앞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커다란 노쇠로 만든 커다란 항아리 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물두멍을 제사장이 자기를 씻어요. 그리고 이 앞에 이제 성소가 있는데, 자, 이 성소에 요거의 2배. 만약에 요게 1이면 요게 2예요. 길이가 2배 정도가 되는데, 요게 성소, 요게 지성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대속죄일날. 다른 데 들어갔다면 죽어요, 그냥. 준비 안 하고 들어가면 또 죽고, 그냥. 그러니까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의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놓고 대제사장의 의복에는 방울이 달려있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 생각해보세요.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야, 이게. 그리고 또 줄을 묶어놓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을 뵙는데 만약에 딸랑딸랑 소리가 안 들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데 죽었다고 만약에 딴 사람 들어가면 또 죽어. 그러니까 줄을 묶어놓고서 소리가 안 들리면 잡아 당기는 거예요. 얘 죽었구나. 거룩하지 못해서 죽었구나. 거룩하지 못하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어요. 우리의 영.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으면 우리의 영혼, 혼은 말이에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혼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세상 거 다 취하면서 그 죄와 악에 아무런 무감각하게. 그러면 그 육신의 삶도 이제 다 망가지게 돼 있죠.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말이에요. 자, 이래서 지성소는 한 번 들어가는데 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가요. 매일같이 들어가서 떡상과 등잔대, 떡상을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올려놓고 매일같이 등불이 켜져 있도록 그 불을 살피고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는 성막이지만 이 성소에 휘장이 있는데 휘장을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휘장이 확 찢어지게 되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이 지성소가 성소가 이제 구분되어 점 없이 하나가 되어지므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 지키면 너희들의 자식이 대학 척척 붙고 직장도 잘 붙어서 취직하고 자식도 그냥 쑥풍쑥풍 잘 낳고 하는 것마다 다 그냥 잘 될 거다 라는 복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소유야. 그러니까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나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다. 다시 말하면 니들 마음대로 살지 마. 내가 주인이니까 주인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게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주인 뜻대로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거. 이게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축복이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게 잘된 삶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감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특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축복을 얻으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 하루를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막 내 마음속에 믿어져요.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해요. 염려와 불안, 걱정을 내 옆에 계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감사가 있고요.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임하여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이 뭐냐면
제사장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6절 그 뒤에 보게 되면 세 번째, 너희가 뭐가 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자, 이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은 신명기에서 이것을 줄여가지고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말이 이제 계속 여러 번 나온다는 거예요. 자주 나와요. 자,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말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돼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시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인생의 괴로움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보니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고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임재를 느끼는 제사장이 되고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출애굽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레위기를 하면서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레위기 하면 거룩. 레위기 하면 거룩. 근데 거룩이라고 하는 말, 카도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구별된, 다르다 이 말이에요. 두 군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청종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구별된 삶.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구별되어 있어요?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그런 삶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면서 감사의 삶을 산다면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어? 왜냐면 난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거룩이 뭔데? 좀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나는 사람들하고 좀 구별된 부분이 있어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당신들보다 별로 못하게 여겨지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당신들과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신보다 더 가난하고 당신보다 더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내 안에는 당신들이 누릴 수 없는 평강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들과 다른, 나는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거 어떻게 될 수 있는 건데? 그거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나도 그렇게 정말 이런 환경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싶은데, 그럴 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교회 한번 갑시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청종하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이게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건 출애굽기의 핵심인가 동시에 레위기의 핵심이고 민수기의 핵심이고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요즘에 계속 아침마다 신명기를 읽으면서 청종, 말 잘 듣고 그 모든 것들을 해가면,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신명기가 계속 반복하는 신명기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이것만큼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구약성경 전체 말라기까지 말이에요. 말라기까지를 계속 공부하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이것이 이제 말라기까지 여러분들 계속 듣게 될 거예요. 계속 이 얘기가 반복될 거예요. 그만큼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출애굽기 1장서부터의 주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마다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자연스러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말씀과 함께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바라고 원하옵나니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새벽마다 수요일 저녁마다 그리고 주중에 제자훈련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일산광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